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에 성령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면서 본질은 하나라는 것인데 막상 이것을 설명하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또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개신교를 비롯해서 가톨릭, 동방 정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초기에 공회가 있습니다. 교회 회의가 있는데 니케아 공회와 칼게톤 공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신구약 성경 모두가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이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거기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억지로 이해를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주장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를 삼신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인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슬람 같은 이제 뭐 아예 부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양태론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을 예를 들면 태양이 있죠. 그리고 태양이 뭘 냅니까? 빛과 열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양상을 띈다는 거예요. 혹은 이런 전구를 예를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래서 물이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분자식은 H2O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건데 본질은 같지만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부흥사들. 참 부흥사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부흥사들이 이런 설명을 자주 했는데 그럴듯하고 납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이제 그분의 책 부활을 살라에 쓰여진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탁월하고 핵심을 지적한 말이에요. 삼위일체는요, 숫자 하나, 둘, 셋, 이 산수도 아니고요, 숫자 노름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방식이에요. 성경에서도 계시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알게 되는 계시이고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어떤 논쟁이나 의심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은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를 했어요. 자,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처음에 놓을 때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운 이가 있었고요. 그것을 공사하는 이가 있었고, 완공된 뒤에 그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이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길을 실제 놓으신 분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역시 이제 셋으로 구분하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잘 정리를 한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진 피터슨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진지하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는 엄청난 열정과 희생이 있으셨던 건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만큼 대단하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저 자신을 봐도 스스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가 가사처럼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왜 보혈 흘렸나?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열정과 희생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은혜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삼일체 주일에 읽으라고 정해진 성서 일과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마다. 그 성서 일과에 보면 시편 8편이 있어요. 그 중에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죠.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그분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우주와 그 우주에 가득한 별들을 보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시고 그 충만한 영광 앞에서 인간은 뭡니까?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우주의 창조는 사랑으로 충만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초는 물리 법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고 진리입니다. 우주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충만한 사랑 가운데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것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나오는데요. 자, 복수 명사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밑줄 다 쳐놨는데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는 말, 다 이게 복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당연히 복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인데요. 이 엘로힘도 역시 복수예요.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동사도 단수고요. 만들고라는 이것도 역시 단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것은 히브리어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수가 달라집니까? 형태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똑같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의 경우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 형태가 나오고요.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형이 나와요. 심지어 성별에 따라 달라요. 인칭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제 동사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이런 히브리어 문법의 형태, 이런 형태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법에 따르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주어가 복수거든요. 그런데 동사는 원래 뭐가 되는 겁니까? 복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단수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모든 동사가 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물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더더욱 특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같이 의논하는 것처럼 함께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는 무신론적 진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진화의 정점으로 우연히 인간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 무신론적인 진화주의자들, 이 진화주의자가 뭔지 아시죠? 이게 신앙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 인간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을 만큼 인간은 삼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가 사랑의 결과지만 인간 창조는 더더욱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시편 8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냥 만들었다면 이런 놈들이 다 있나 포기하고 말죠. 근데 사랑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결국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친히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께서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즉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나의 구원인 거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내가 구원받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독생자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위일체가 내 안에서 이해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라는 말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해된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전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한다 한들 인간의 언어와 사고의 한계로 인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언어, 이 어떤 사고의 한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삼위일체가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성령님이 성부, 성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 또한 신비예요.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한 신학적인 어떤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삼위일체 신비가 알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신비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어떤 그런 관계에도 있지만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 그거를 숫자 1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단어 에하드라는 단어는 일이 아니라 유니티, 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슈아 엘로헤이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삼일체 신비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소개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처럼 삼위일체는요, 숫자 노름이나 산수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께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고 또한 내가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배워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한 우리 서로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중에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굉장히 유명해요. 설교와 상관없이 매주일 여러분들이 듣는 구절이에요. 뭘까요?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죠 이게? 축도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하던 축복의 기도이고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 목사의 축도, 이 축복 기도의 그런 이제 모델이 돼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가 언제 끝날까 하면서 축도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축도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무엇으로 시작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에요. 은혜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참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바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칭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현하신 분이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만 예수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실제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을 바꾸면 은혜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은혜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리 어떤 사람,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역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에 거할수록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집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며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며 또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배후와 주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세계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교도 세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이교도 세계에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던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들은 사랑의 신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신 가운데는 사랑 비슷한 신이 있죠. 뭐 큐피드나 누가 있죠 또?
뭐 비너스 뭐 이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용을 보면 다 그냥 남녀 간의 그런 육신적인 사랑 이런 부분이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 비슷한 걸 보여주는 신들은 있지만, 전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주변 어떤 신화들, 뭐 이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신화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인간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습니까? 참 변덕스럽죠. 그리고 고약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인간이 신들을 달래야 돼요. 그들을 달래면서 진정시켜야 되는 매우 불안정한 존재가 고대 이교도 세계에서 신들이었어요. 자, 그런 이교도 세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이 복음의 증언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전히 낯설어하고 당황하는 이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낯설고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당신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막 어떻게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해,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떤 힘든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마치 아빠의 손에 들린 그 선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정작 아빠를 보지 못하면서 그 선물을 가지고 아빠를 평가하는, 아빠의 사랑을 판단하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정당하게 반응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그 엄청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본체이며 독생자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며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물이든 시간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감사하며 자원하며 드리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도 감사하며 자원하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요. 마치 어땠냐면 사랑받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감사했고 그 사랑을 즐거워했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제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모든 교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달리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사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십니다. 사랑의 사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십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인지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교통하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그 권면인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이 말이요, 당시 그 고린도 교회니까 그 헬라 사회에서는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만났을 때, 헤어질 때 했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당신에게 기뻐할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좋죠? 기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무언가가 생기면 그러면 기쁨이 오는 걸까요?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기쁨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에도 기쁨이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래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말이. 여러분, 기쁨은 그런 거예요.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외부에서 주어져서 기뻐한다면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뭐 감사도로 행복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근원적인 기쁨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원적인 기쁨은 뭐로부터 주어집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기쁨의 어떤 근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르고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의 경험이잖아요. 그때 주어진 게 뭡니까? 기쁨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때, 그리고 21살 때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실없는 애처럼 웃고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르고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르고 깊은 관계 가운데 항상 있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겨내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르고 깊은 관계 가운데 항상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게 되라. 무슨 뜻일까요? 완전해지라는 걸까요? 아유, 부담스러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해지라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온전하게 되기 힘쓰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흠과 티가 없다는 뜻인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비록 흠과 티가 있지만,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온전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이거예요. 이 방향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그분과 동행함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소속이 다르고 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염려,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특히 지금 참 힘들죠. 참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권면이라면, 그 다음 세 개는 공동체를 위한 권면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평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달리 말하면 서로를 격려라는 뜻이고요. 좀 더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뭐냐면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북돋아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밭에다가 씨나 어떤 묘목이라고 그러네, 이런 거 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준 다음에 흙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북돋아 주는 거예요. 높이 올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 서로 관계에서도. 즉 뭐냐면 서로를 덮어주는 사랑, 격려하는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그냥 파헤치는 거죠. 흙을 헤치듯이. 그러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들춰내고 헤집어서 상처기를 내고,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있다면 그렇게 위로함으로 북돋아주고, 우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울고,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탄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마음을 갖춰야 평안하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절대 평안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공동체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그 마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지향점이 같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겐 참 익숙한 인사법은 아닌데요. 당시에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서로의 뺨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입으로 이렇게 살짝 대요. 이러면서 인사하는, 이게 인사법이었어요. 지금도 서양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더 빨리 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랬어요. 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입맞춤이라는 건 뭡니까? 적어도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 그리고 화평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거짓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의 입맞춤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었어요. 자, 가룟 유다. 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죠. 근데 그 입맞춤에는 뭡니까? 그 입맞춤에는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배신이 있고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맞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입맞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뭘 추구하라?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는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서로의 어떤 사귐을 갖는다면 얼마나 복되며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귐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화평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삼일째 주일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또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더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역시 그러한 성령의 사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